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함께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성막에 거주하면 머무르면 행군을 멈추는 본격적인 나그네의 여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군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군의 시작과 함께 다베라라는 지역에서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인데요.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노예 생활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때 잠깐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울부짖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음식을 요구하는, 고기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데요.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그렇게 한번 먹어봐라 하고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는 그들의 진영 안에 이렇게 내려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메추라기는 진영 바깥에다가 하룻길 거리만큼의 메추라기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진영 바깥에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구나. 그리고 고기를 걷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걷어들인 고기의 양을 보면요, 적게 잡은 사람의 고기의 양이 10호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호멜을 우리의 그 용어로 좀 보면 3,4천 리터에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쌓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널어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11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요, 그 행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많은 불평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쏟아지는 이 불평은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그 불평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을 하게 되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시지요. 나병에 걸리도록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행군의 시작과 함께 그들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막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불신, 욕망, 불평,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사리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번째 장소라고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절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굉장히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죠. 우리는 3절에 보면 이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훗날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회고를 하는데요, 신명기 1장 22절로 가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이 우리가 칠 만한 곳인지, 전쟁을 할 만한 곳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을 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또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건 인생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땅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계산이 빠른 것이죠. 그 정탐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죠.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28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이러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정복이 불가능하고 가나안의 백성을 우리는 도저히 칠 수 없다고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주민이 살고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신에 도저히 그들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강해 보여서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표현까지 쓰냐면요, 심지어 자신들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먹을 수 있는 작은 이 메뚜기를 비유해서 자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의 적군 앞에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훗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처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이 싸우는 이런 전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눈앞에 본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적군들과 그리고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이후에 13장 이후에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곡을 하게 되고요,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곳이 그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의 불평의 핵심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거주민을 이기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 광야의 생활에 지친 그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가나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여태까지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애굽의 바로 왕을 이겼었고요, 그리고 홍해에서 바로 왕의 군대마저도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역경과 열악한 환경들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겼던 것일까요? 그들의 힘으로 그 모든 바로 왕과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와 열악한 환경들을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여지껏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정탐꾼의 악평의 보고는요, 고대 근동에서 다른 민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탐꾼의 악평의 보고는 결국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은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 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의 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태까지 역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사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또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11장에서 다베라의 불평에서도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쪼그라드는 이 이스라엘은 결국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갈렙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의 여호수아도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악평을 했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성과 현실을 완전히 깨는 고백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돼 가지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버젓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에 오셨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들을 방금 전까지 인도하셨는데 마치 없는 신인 것처럼 무능력한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과거의 은혜를 한번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하나 떠올려 볼 때마다 감격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은혜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늘 고백하죠. 그런데 또다시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을 마주할 때 어떻습니까?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계산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참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들의 이유는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라본다면, 아니요, 너무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너무나 당연한 일과 믿음이라는 이 간격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철저히 계산 속에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고 경험한 것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단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그 조언을 들으러 가기도 합니다. 유명한 CEO나 기업인들은요, 30분 1시간을 만나는데 몇 천만 원을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하죠. 뭔가 삶의 노하우를 듣고 성공의 노하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보다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기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저도 경험과 판단으로 나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해 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의 경험은 기껏해야 4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였을 때는 기억도 나지 않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부터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고작 20년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현인의 경험도요, 기껏해야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100년 이상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린 여기에 모든 것을 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지금 현재이신 분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40년, 50년의 경험을 의지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이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현대 시대에 사람의 어리석음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적이지 않고요.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물을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것에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들어쓰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패는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졌지요. 가망 없어 보이는 이 패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망 없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자들과 같은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정탐하고 계산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내가 여지껏 너에게 주었던 은혜는 다 어디 갔느냐?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안악 자손들과 같은 수많은 문제와 거대한 벽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팔이 있고요, 그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요, 계산과 이성의 모든 것을 맡기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마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손안에 가두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능력을 우리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전혀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큰 교만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준비, 완벽한 그러한 성읍을 쌓는 일에 여러분 너무 힘을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을 비워두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가나안의 안악 자손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담대히 믿음의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바닥까지 무너져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일으켜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현실과 그리고 이성과 계산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현실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안악 자손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